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교동문 126번 사순절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다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나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장기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듭 태어난 심령으로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많은 일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선순위가 되어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는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또한 욕심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의 앞에 힘없이 빨려들어서 주님 주신 십자가 은혜를 던져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지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확인시켜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의 씨앗이 되어 저희들이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참교회의 무엇임인지 우리가 진실하게 고민하며 이 시대에 주님께서 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들어쓸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증거하며 선교하는 동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진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고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한 가정에 필요한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관계의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화해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자리에서 자라게 하시고 십자가 넘어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미움의 언어를 버리고 화평의 언어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섬김의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또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여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도우신 좋으신 성령님의 손길이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길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지구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뿌리가 같은 종교가 있지요. 뿌리가 같은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본래 뿌리가 같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입니다. 유일신, 신은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는데 유대교인들도 그렇고 이슬람교인들도 그렇고 한 분 신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뿌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 중에 모세 오경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생각하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 경전을 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기반은 이 성경의 앞에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과 그 다음에 탈무드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이 탈무드는 그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또 교훈하는 그런 지혜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토라와 탈무드가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이 모세 오경과 같은 말씀들을 자기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그 가장 중요한 것에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율법,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율법만 저들은 강조를 합니다. 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야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건 우리말이고 영어로는 그냥 God이죠. God인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이렇게 명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야훼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야훼라고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럽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아예 부르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만큼 신은 너무 높아서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이슬람교에서는 그들이 알라를 통해서 무함마드에게 전해준 그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인들은 그 경전이 쿠란입니다. 이 무함마드가 유일신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무함마드는 최후의 그러니까 예언자, 이제 더 이상 그 뒤로는 예언자가 없고 최후의 예언자인데 그 무함마드가 받은 그 계시가 쿠란, 그것이 경전으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를 그냥 단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중요한 선지자는 무함마드, 그 선지자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은 같은데 뿌리도 같은데 이렇게 전혀 믿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갈라놓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거기서 갈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데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그것을 믿지 못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신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루에 3번 정도는 딱 정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매일. 이슬람교인들은 5번 매일. 딱 정해진 시간에 이슬람교인들은 하여튼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무슨 벼락 같은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 5번은 꼬박 그 자리에서 모여서 신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꼬박꼬박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최소한 3번, 이슬람교에서는 5번. 그 열정 얼마나 대단할까. 만약 그들이 믿는 신이 맞다면 그냥 감동할 것 같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열심으로 선을 쌓아서 그 무게를 쟀을 때 선의 무게와 죄의 무게 이것을 저울로 딱 달아봐서 선이 더 무거우면 구원받고 죄가 더 무거우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여튼 매일 5번씩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지극히 낮은 곳으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스스로 짊어지셨고 그래서 그분만이 또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갈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 돌이 떡되게,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나한테 절하라. 이 3가지 시험.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라고 사탄이 시험한 이유가 있죠. 왜 하필 높은 데서 뛰어내려? 사탄의 생각은 너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멀쩡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 멀쩡한 것 보고 와 하고 따라다니지 않겠느냐. 그것이 사탄이 제시하는 그런 시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으로 거부하십니다. 나한테 절해라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절하지 않죠. 인기에 영합하고 또 천하를 얻고 하는 등등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신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등등 사람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와, 대단하다. 다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도 그러겠죠. 누군가 막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면 다 쫓아가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도 그 수많은 무리들이 서로 밟힐 만큼 많이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려고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던 기록이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오늘의 시대도 연예인 한 번 나타나면 난리 나죠. 이런 BTS 공연한다니까 여관 호텔 비용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으로 치솟고 참 하여튼 그렇게 유명하고 하얀 것들을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심리는 누구에게나 요즘에도 2000년 전에도 다 그런 심리가 인간에게는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그 당시 200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먹을 것 변변치 않았겠죠. 혹시 가면 먹을 것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가면 또 무슨 놀라운 일을 내가 직접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당연히 가졌을 것이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5천 명을 먹이셨고 바다를 걸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그 60절 이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기적을 바라고 놀라운 일을 바라고 찾았던 이 많은 무리들이 그냥 다 어려워 하고 흩어지고 말았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시고 증거해 주셨는데, 사실 그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외면했던 많은 무리들 다 떠나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오직 베드로만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신데 우리는 다른 것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결단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일, 웅장한 일, 거창한 일, 그것 따라다니기에 정신없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또 신라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는 불교가 왕성했었죠. 그리고 조선시대 와서는 유교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뿌리 박혔던 그런 종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토속신앙도 있었겠죠. 이러한 여러 종교들을 거치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힌 것들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불교나 유교나 이런 또 토속신앙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 속에는 다른 알지 못하는 그런 종교에 대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기독교 신앙 안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도 혼합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변질되기도 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비 종교 또는 사이비 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이비 종교나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은 말씀은 없어지고 개인이 우상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교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만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것을 찾아서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의 모습과 같은 현상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나타나고 말씀은 뒤로 가고 다른 이상한 무슨 현상들만 쫓아다니고 치중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 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말씀 어렵지요. 그 말씀 따라다니기 힘들지요. 돈이 더 중요하니까.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변절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직 그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만 최후에 남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왕성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이비 교주, 사이비 종교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모든 것들은 다 사이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는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모습은 철저하게 배격하셨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사람들이 우상시할 것 같은 그런 현상들,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격하시고 오직 철저하게 낮아지시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 유일하게 영광 받으실 분으로 철저하게 겸손으로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나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던 주님의 사랑, 또 겸손, 헌신, 이 모두를 닮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중심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부르시며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저를 찾고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뜻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날마다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나의 자취는 감춰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홍천 횡성 인제지역 동문 목회자 회의 내일 운두교에서 있게 되고 담임자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홍천 논지방 남선교회 순회 예배 이번 주 수요일 홍천중앙교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 주 담임자가 찾아갈 속 믿음 속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여성교회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홍천논지방 여성교회 개석회 다음 주 화요일 창천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선교사님 자제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었는데 올해도 장학금을 전하겠습니다. 이지우 학생, 사모님 나오시죠? 사모님 나오세요. 이제 4학년이라 이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05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경배 찬양 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겸손과 감사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전을 찾으며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면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한 제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